얼마 전에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께서 목회자들이여 구원론의 혼란을 막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많이 따르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귀한 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대로 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주제는 단연 구원론입니다. 자, 구원론 중에서도 칭의론과 성화론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자, 우선 칭의는 죄인이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하여 단회적으로 한 번 단회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영단번의 사건으로 죄책과 죄에 대한 정죄와 그 다음에 형벌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됩니다. 자, 칭의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논쟁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거 계속 정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되는데요.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제, 즉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것까지 사라진다고 하는 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죄성이 그렇지만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책과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기에 한 번 칭의된 사람은 그 칭의에서 결코 탈락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화는 현재 진행 중인 일평생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의 권세와 아직 아까 남아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권세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통해서 죄의 악성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회개,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칭의는 완전한 구원이 확정되는 건데 또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단번의 회개는 이미 칭의의 사건 때 있었고요. 성화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입니다.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자, 영화는 칭의로 확정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영혼이 영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 부활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이제 전혀 관계없는 영원한 완전히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더 써놓으셨어요. 오늘날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보지 않고 교리적인 정보에 대한 깨달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봤던 과거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을 짙게 보여줍니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에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즉 죄의 실제, 즉 죄의 현존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방종주의가
구원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인데, 바로 그 방종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정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칭의로 시작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거쳐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각 단계를 죄와의 관계에서 설명하자면, 칭의의 구원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 그렇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책과 정죄와 그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성화의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영화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이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바로 죄의 유혹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성화의 구원이란, 오늘은 이제 성화의 구원 안에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화의 구원이란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유함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이 복음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복음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그 죄를 제거하고 치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죄란 법을 어긴다거나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세상의 권위, 즉 각 나라의 정부가 정한 합당한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인 규범들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관한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은 좀 잠자기 좋은 그런 온도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설교를 좀 앞부분에 좀 이렇게 재밌는 예화를 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주 어렵고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그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거나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세상의 권위, 다시 말해서 각 나라의 정부가 정한 그 합당한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인 규범들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런 도덕적인 규범들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한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단지 어떤 법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법을 어기고 다시고 돌아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속박과 노예 상태로 집어넣는
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짓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거짓말이라든가 도둑질, 음란물, 마약 이런 것들은요 모두가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우리 줄줄이 연예인들 지금 이 마약 관련돼서 지금 다들 그래서 저게 빙산의 일각이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인간을 노예 상태로 올가매는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손으로 만든 어떤 미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이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비록 그 대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이상으로 컨트롤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이삭거리면서 애만 돌보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제대로 잘 안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뺏어가시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우상은 예를 들자면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인정받음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상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우상의 종류는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바로 그것들에 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집착.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뭘 할 때는 이게 내가 집착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집착이냐, 이거 항상 묻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에게 너무나 집착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삶의 생각과 감정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또 그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그거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죄는 죄 중에 가장 최고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1계명, 2계명이 벌써 제일 먼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며 지배당하는 우상들은 과거처럼 어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신의 형상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이 가장 궁극적으로 갈망하며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죄들의 실제와 그것들을 향한 복음의 역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깊이 살피지만 아주 짧고 명료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도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그래서 그런 실체들, 뿌리 박혀 있으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죄들의 실체를 나타내요. 네. 그래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빼고 쭉 열었는데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햇빛에 들어온 이 실내에 쫙 먼지로 햇빛에 먼지가 쫙 보이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셨죠? 예, 보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치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악합니까? 우리가 안 악하잖아요. 네, 근데 아주 교묘하게 꼬여 있어요. 그런 것도, 악한 것들이 벌써 우리 예수 믿을 때 막 다 이렇게 다 쳐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 예. 어떻게 보면 뭐 저건 죄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판단하기에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딱 죄라고 하는 것이 쫙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우리의 안에 이런 죄들을 드러내서 사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의 실체를 폭로시킵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고 있는 죄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냥 드러내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움은 이 드러난 죄들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육신의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하지만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한 죄의 치료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성화의 구원이 일어나며, 성화의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상태에서 밝음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전이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음으로 육신의 고통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듯이 죄로부터 해방은 죄가 가져다 주었던 영혼의 불안정과 고통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전에는 주된 감정이 걱정이었고요. 걱정, 초조, 분노, 절망 등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이 치유와 자유를 얻어나가는 영혼은 점점 더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몇 개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이 나타나는 신뢰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인정받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은 학교 성적, 좋은 직장, 멋있는 외모, 부의 축적, 자기 분야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그런 그 주된 삶의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조건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것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해서 진행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인정받는 것, 자기가 인정받음을 위한 조건들을 이루어 주셔야 할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갈망을 들어주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과 세상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의존적인 갈망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인정받음에 대한 갈망의 진정한 충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인정받음의 굴레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인정해 주느냐는 거죠. 누가. 그리고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정의 주체, 인정의 정도, 인정의 어떤 지속성이 인정받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 인정은 불안정한 인정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통령이 인정해줘도 그 인정이 끝나면 그 다음은 추락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는 안수받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후에 한참 지나서 그 안수했던 목사님이 이단이 됐어요. 이단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더할 수 없는 인정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아주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이상으로 추구하는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유입니까?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자유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유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나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더 다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성화에 있어서 복음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성취와 성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추석 때나 무슨 설날 때나 무슨 이렇게 가족들 모일 때에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번 설날에 여러분 공식 벌금표 나온 거 아시죠? 물어봐가지고 너 왜 아직도 시집 안 가니? 그러면 50만 원 내야 돼. 그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 취직 안 되니? 그러면 뭐 30만 원. 이렇게.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다들 이런 거로 자기를 해서, 그래서 막 뭔가 좀 자기가 좀 했다 싶으면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취와 성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노력이 이제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쉽게 우월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똑같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월감은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으로 연결되고, 열등감은 스스로를 짓밟히도록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문제는 그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연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문제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고칩니까? 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죠. 자, 먼저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지독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월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열등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칼 바르트가 말한 그 더블 이미지로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는 내가 참 정말 죽일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됐었던 자구나 내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수 없죠.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참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높은 자존감. 교만과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겸손과 높은 자존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그 다음에 진정한 자신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자유롭게 그리스도에서 좀 뻗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다른 말, 그 뒤에 나온 2절부터 시편 23편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 하나도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될 자유. 자,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옷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 그리고 지위를 사용해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가림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화장을 전혀 안 하니까 그거 진짜 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자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지나치게 되면 가면들의 노예가 됩니다. 가면들의 노예 상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나중에. 네. 충분한 자기 가림의 가면이 없이는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가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가면이 벗겨질까봐 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해나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늘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면에 의존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그 어떤 교회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살아계신 주를 막 찬양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이분들은요, 찬양하는데 그냥 살아계신 주. 그러면서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나는 무슨 노래 부르는, 찬양 부르는 것도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정말 힘이 정말 그게 엄청 부흥하는 교회고요. 제가 조금 싫어하는 교회이긴 한데 굉장히 그냥 열심히 찬양해서 저기에 힘이 있었구나. 저거였구나. 그냥 서서도 이렇게 꽁충꽁충 뛰는 정도가 아니라 꽁충 뛰어도 뭘 잡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자 자매님들이. 이야,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가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적나라한 그 벌거벗은 그 상태로 죄덩어리인 나를 받아주시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됐죠. 물론 그렇다고 막 지저분하게 살라 그러는 건 막 살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도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가면에 의존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에게 찌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칙도 주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당당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찌질하다고 해도 그냥 허허 웃습니다. 진짜 찌질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별로 관심. 정치인 그런 얘기 제가 그런 걸 왜 안 하고 그랬냐? 자,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사람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으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할 자유. 이제는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함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재밌는 여러분 얘기 들어.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고에 없이 언뜻 생각나는 건데요. 이제 둘이 이제 저하고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매일 어떤 사람을 비난을 해요. 막 어떠고저떠고 막 비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나쁜 놈이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비난을 하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이런 거 상상이 가요? 그런데 참 미운데 하루 지나면 이제 새벽에 일을 기도하면 그 사람 용서해라. 근데 그 사람 용서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 딱 나타나면요 또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아니 자기가 다 뭐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라고 막 비난해가지고 나도 비난했더니 목사가 그런 걸 비난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러분 용서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용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이 좀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걸 봤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스스로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참 너무나 고맙고 귀중하다는 걸 알 때에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해본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남이 알고 내가 아는 이상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의 맛을 본 영혼은 이전에는 그토록 불가능했던 용서와 사랑이 점점 더 가능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영혼은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반대로 용서할 수 있는 영혼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자유로운 삶을 주신 자유를 누리시는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 많이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점점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저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원치 않게 행했던 것들 또 주님이 행했던 것들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소중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